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바울이 예수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회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복음의 사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지루한 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까지, 그래서 예언의 말씀 왕 임금들 앞에서 이 통치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두 번 재판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뭐 2년 또 기다려야 되고, 지금 또 베스도 아그리빠 왕까지 계속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떻게 끝이 났냐면 자꾸 이제 자기가 이제 회심했고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듣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는 거나 우리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께 미쳤다, 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 뭐 사실은 뭐 이단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참된 진리를 믿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매주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좀 신앙이 없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그 하나님이 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뭐 이해했다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심하게 얘기할 때는 좀 미쳤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가 믿고 경험한 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거나 예수를 계속해서 믿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믿겨지지도 않고 뭐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참석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믿겨지지 않으면 믿다가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이유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지금 이렇게까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보고 들었잖아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천국에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뭐 설교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이제 경험하니까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선순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헤매게 되는 것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긴가민가하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멀리 떨어진 전능하신 절대자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도 분명히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야곱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기운이 함께하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모세와 함께 또 삼손과 함께 다윗 왕 사울 왕과 함께 또 오홀리압의 부살렐이라고 성막 지은 그 사람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런 장면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장면의 대부분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냥 하나님, 과거에 누구야?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전에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당군 신화처럼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면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이거 했군요. 그 다음 26절 말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베스도는 지금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스도에게 얘기해도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면 그냥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냥 끝나는 거지만 부활해서 예수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만났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서 그 한 장면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얘기하신다는 거, 예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그래서 그 예수의 증인되어서 이 일이 어떤 한 구역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는 그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천에만 역사하시고 뭐 다른 지역은 역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뭐 우리의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존재가 여기에도 있었다가 저기에도 있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다음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아그리빠 왕이 믿음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아그리빠 왕이 믿음이 없죠. 믿음이 있으면 뒤에 이제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니 선지자니 이런 얘기 이제 함부로 했다가는 이단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단으로 막 이렇게 뭐라 하게 되는데, 뭐 사도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은 있다고 봐야 되죠. 뭐 함부로 뭐 이를테면 제가 사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단에서 저를 뭐 이단으로 해가지고 저를 뭐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은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뭐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얘기하고, 물론 구원에 대한 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구원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뭐 아가보를 통하여 바울이 이렇게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고 또 흉년이 온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이단 시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안 할 텐데, 하여튼 사도와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직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있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왜 그럼 경계하냐면, 이단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 외에도 수많은 잡다한 이단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경계하기 위한, 주의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또 우리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는 분명히 있었고,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 사도고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거든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에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좀 제한적이죠. 모세도 물론 리더이긴 하지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 하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엘도 어떤 면에서 선지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사장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여 준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인도자인 동시에, 리더인 동시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걸 누가 완성하셨냐?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셨으니까, 예수께서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 그 뭐 이전부터 이미 또 뭐 선지자 있다 얘기하면 좀 이단 시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를 아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 그 당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보십시오. 아그리빠는 안 믿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자꾸 얘기해가지고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걸 믿었다면
선지자를 믿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인 됐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안 믿고 선지자도 안 믿고 그냥 유대의 그런 뭐 어떤 전통 정도로 생각하고, 헤롯 가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데, 그러나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선지자의 말을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겠죠. 알고는 그 문화권에 있는데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전혀 다르는 것입니다. 알긴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 믿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고, 예수를 전혀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인데, 뭐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라고 해서 뭐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구약 믿죠.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죠.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뭐 한국 땅에 오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뭐 그중에 나중에 좀 믿고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인 것이지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의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뭐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 안 왔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예수 때문에 죽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은,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미쳤다, 너네들 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냐, 예수 믿냐, 이렇게 뭐 그들이 보기에는 좀 안타깝게 여기는,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보이지도 않는데 나를 믿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예전에 뭐 초신자이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이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교회에 가야 되고 수요일 되면 교회에 가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것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거칠에만 이 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늬만 뭐 교회 다니는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깨달으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 관계예요. 관계. 신앙을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앙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다른 종교는 그냥 절대 신이고 우리가 뭐 빌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제 시대에 줄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못난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들고 메고 나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세상의 욕심.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의 성공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작년에도 어떤 교회는 고3 하니까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한편으로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또 좋은 일이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나쁘죠. 왜 나쁘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대학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걸 원하시는데 왜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거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데 엄밀한 신앙생활은 나의 성공, 나의 나의 잘 되는 거, 나의 명예, 돈과 권력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인하고 그 부인하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이제는 그건 그거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또 내가 되어가지고 나의 성공,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녀와 가족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면 양립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가든지 돈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둘 다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문을 열면요 타협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택하였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복받고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번영신약이니 기복신앙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참 안타까운데 물론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난도질 해가지고 그거 이해할 수 있냐 믿어지냐 이래가지고 그냥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 소위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좀 복음 중심적으로 기적의 역사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비평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고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너무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안타까운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기복적인 그런
복을 받는, 부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렇게 복만 받는다 그러면 복 시컷 받고 구원 못 받으면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에 복을 받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복 받고 부자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그게 더 괴로운 것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번영신약이라고 해서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뭐 호화로운 제트기 막 타고 다니고요. 집은 대저택이고요. 통장 잔고에 뭐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뭐 1, 2억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물론 뭐 어느 정도의 뭐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데 이게 지나치잖아요. 수백억 뭐 비행기 그 한 대 그 비싸 뭐 1억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저도 정확한 그 값어치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뭐 한국교회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해서 그러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고 욕심 가운데 거하니까 제가 느헤미야 시대에 그 얘기했잖아요. 오죽하면 막 욕심 부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팔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망했고 뭐 망해서 돌아왔는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불순종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인데 일단 처음에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뭐 그것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진멸하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었냐면 가나안 정탐했으면 그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안 크신데 그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 두 사람이고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니까 그때 또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2년 안에 들어갔다니까. 가나안 정탐했다면 바로까지 거기 가서 그냥 위로 바로 올라가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40년 그렇게 하려고 한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돌아가면 뭐 1년도 안 걸립니다만 그들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갔었다면 2년 안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냐면 회개해야죠.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잘못한, 뭐 선한 일, 잘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일이 잘한 일로 그냥 뭐 퉁치면 되는 겁니까? 다 덮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고 불순종한 거는 그건 그거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난달에 선교도 많이 했고 부흥도 많이 일어났으니까 뭐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너무 좀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라 그렇다는 거는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회개는 그냥 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님께 주님과 동행하는 게 진실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 없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하냐 그러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치로 드러나는 거 신뢰도가 낮은 거예요. 교회가
그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면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그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야 되죠. 회개해야 돼. 진실한 회개가 나타날 때, 평양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붕이 나타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이런데 죄악 저런데 다 막 토설했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된 길에 있는데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불순종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국교회가 똑 닮아 있다니까요.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나를 비춰보고 나를 반성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뭐 무슨 기복신앙이니 고3 뭐 그거 그거 이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제가 뭐 그거는 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이 커지고 이것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왜 한 교회가 외형을 그렇게 넓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바른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있는 거 참 어떤 면에서는 참 힘이 좋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많은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이 살아가는데 그 생태계가 만약에 사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사슴은 별로 없고 사자만 많으면 사슴이나 뭐 이런 노루나 이런 토끼나 살아갈 생각하겠습니까? 사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사자는 사실 개체가 적어야 되잖아요. 사슴과 노루가 많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대형교회가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많아지면 이게 바른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생태계가 이렇게 강자는 좀 적고 약자가 많아야 되고 강자는 적고 이게 좀 맞는 것이, 강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되면 그 작은 교회, 중소기업 살아남겠습니까? 대기업이 뭐 횡포부리면 중소기업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봐야 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쉽게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또 다른 부분을 볼 때 초대교회 모습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뭐 성전 중심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제가 뭐 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한 교회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이렇게 뭐 소위 영어로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으니까 초대형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왔는데 이제 점점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교회 건물을 있고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팔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교회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어 말씀드리고 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했으면 한 교회만 계속해서 뭐 지교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 한 교회만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보다는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기업이 혼자만 살면 다른 뭐 소기업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그 어떤 경제에서도 그러한 거 아닙니까? 공정한 어떤 공평하게 이렇게 시작점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한 기업은 이미 시작점이 나라에서 한번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시작점부터 달라요. 그러면 어떤 벤처 기업이나 작은 기업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지금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 분당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블랙 개척해가지고 10,000명 교회 막 파송해가지고 한 33명인가요? 뭐 그렇게 아름다운 사례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만약에 뭐 자기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래 다른 교회 보내냐라고만 생각했다면 자기 교회는 더 많이 교인이 이제 뭐 3만 명, 4만 명 됐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33개의 분리 개척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한 명의 목사님만 대단하고 다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 아니에요. 뭐 어떤 한 명의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제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좀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한 명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권력이 쏠리다 보니까 이거는 권력이 쏠리면 부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꼭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저한테 돈이 몰리고 권력이 몰리고 권한이 많이 생기면 저도 제가 모르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돈과 권력이 모이니까 다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뻔한 일이에요. 이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보다는 투명하게 좀 분리 개척하고 이것이 좀 더 깨끗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냐? 뭐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 한국교회 저도 목사고 뭐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결코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계속 왜 새벽에 가끔씩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 아닙니까? 회복하고 부흥해야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저 제가 하나님 우리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을 비난할 생각 결코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뭐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비난해요.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하면 되겠지 뭐 잘못하지 더 잘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이지 제가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코 그분들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구조는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hey, 괜찮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뭐 지적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고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결코 누구를 비난할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추워도 없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요 한 30년 이후에는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좀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막 떠나가가지고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예전 막 10년, 20년 전보다 한 4배 정도 다시 회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뭐 끝까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평양 대부흥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국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참으로 암울한 미래를 맞이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구조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여전히 뭐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거는 다 놔두고 는 아니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것들은 좀 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숭배했으면 고치고 욕심 부리고 돈과 명령에
명예와 권력을 탐했다면 그런 것도 고치고 좀 잘 투명하게 좀 이렇게 해야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죄악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오직 예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어둡고 힘듭니다. 쇠퇴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와 같이, 미국의 교회와 같이 젊은이들은 점점 떠나가고 주일학교는 문을 닫고 참으로 노년 세대들만 남아있는 유럽 교회와 같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신학교는 문을 닫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죄악들을 고백하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